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이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묵시라고 하는 단어를 비전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은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기준 없이 지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멸망한다, 망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이거예요. 비전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지멋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결국은 망하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복되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걸 꿈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꿈이 있어야 돼요.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보세요. 비전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 이 얘기거든요. 이 세대의 패턴을 보면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기준을 내가 어떤 조건을 선점했느냐 놓쳤느냐 이런 것으로 따져가기 쉬워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건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거야.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건 건강이 없어서 그런 거야. 자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남편이 없어서 이런 거야.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고 돈 있고 건강이 있고 이러면 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성경은요, 네가 어떤 조건을 붙들고 있느냐 놓치고 있느냐의 그 문제가 아니고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너는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조건들을 붙들려고 자꾸 발버둥 치는 이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는 복도 마찬가지예요. 복. 우리 오복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죠. 오복이 뭐예요? 수, 부, 귀, 유호독, 고종명. 이거요, 쉽게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니까 유교적인 기준으로 얘기하면 돈 있는 사람하고 돈 없는 사람하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하고 권력 없는 사람하고. 세상은 내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느냐로 복을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네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있느냐 없느냐, 이게 복이 아니라 항상 가진 사람이든지 못 가진 사람이든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가 복될 수도 있고 복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 그러니까 돈으로 얘기하면 돈 있다고 복된 거 아니야. 돈 있지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돈 때문에 넌 망해. 결과를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돈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고 한 사람들이 망한 사람들 많잖아요. 이 갑질하는 인간들이 다 여기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돈 없는 건 무조건 더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돈 없는데도 돈 있는 사람 정죄하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고 공부해서 얻은 그 수고의 결과물들을 한 방에 무시하는, 이게 또 을질이거든. 이건 을질. 우리 갑질도 하지 말고 을질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매사에 내가 죄인의 길에는 서면 안 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는 앉으면 안 된다. 악인의 잔머리를 굴리면 안 된다.
근데 세상은 성경의 기준하고 다르기 때문에 돈을 얻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권력을 붙들으려고 죄인의 방법도 쓰고 오만한 어그러진 일들을 붙들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자의 길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어떤 조건을 선정하면 나는 흥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쪽에서 보면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해, 돈이 없어서 난 죽어, 정말 돈만 있으면 특별 치료를 받아서 내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건 잘못된 마인드예요. 오늘 비전이 없는 사람이 망한다고 그랬지 돈 없는 사람이 망한다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걸 역사적으로 거꾸로 보면 이런 거죠.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살던 그 강대한 나라가 멸망한 게 외부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한 거 아니에요. 내부적인 부패 때문에 망했어요. 통일신라가 망한 것이 내부적인 부패 때문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건 가정이건 국가건 간에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이 얘기고, 세상은 내가 돈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망한다 이렇게 보고 그걸 붙들면 나는 흥한다 이렇게 보는 이 세상의 패턴에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저와 여러분은 돈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고,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고, 돈은 있어도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기준틀이 뭐냐? 묵시라고 그래요. 묵시, 비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비전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계획하게 하고 오늘을 정돈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를테면 삶의 목표와 동기부여가 똑바로 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흥한다 이 얘기인데, 요셉을 놓고 보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 꿈 때문에 형들한테 미움받았고 죽을 자리에서 팔렸고, 그 꿈 때문에 종살이하고 옥살이 하지만 결국 그 꿈이 이루어지는 모습에서 애굽의 총리의 삶을 살지요. 근데 결국은 요셉의 인생을 놓고 보면 그 꿈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지켜갔기 때문에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애굽에서도 비록 제사장의 딸로 아내를 바로가 정략 결혼을 시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들을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서 키웠고 이름을 그렇게 졌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 자, 바울을 놓고 보면 바울이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것, 여러 가지 도전과 난제들이 있고 배신과 압박이 있었어도 자기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릴 수 있었던 것은 동기들이 말리고 죽음의 길에 서 있지만도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이게 비전이에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정리해보면 이거죠. 비전이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이 난 이제 공부 끝내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생활 한 10년 하다가 나중엔 사업으로 독립하고 그렇게 해서 한 10년 열심히 일해가지고 100억 재산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앞마당에 골프장 놓고 뒷마당에 수영장 놓고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아들 새끼 잘 일으키고 행복하게 살리라. 이거 비전 아니에요. 그건요 망상이에요. 망상. 우린 자꾸 비전을 자기 욕심을 나열해 놓는 걸 비전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 비전이 아니에요. 비전은 뭐가 비전이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서식으로 얘기해봅시다. 우리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정해 놓으신 백성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 마스터 플랜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 저는 송씨 집안의 24대 손으로 이 땅에 출생을 했고 이 땅에서 7, 80년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복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의 마스터 플랜이에요. 그러죠? 옆에 사람한테 아시오? 시작.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비전은 뭐냐면 이 땅에서 목회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와라 하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제 인생의 코드로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군대 가기 직전에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나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현역 입영 대상자, 우리 때는 갑종 1급, 대한민국 최우량 등급이에요. 갑종 1급이. 요즘은 무슨 급이야? 요즘 신검 등급이 다르죠. 최근에 군대 제대한 사람 누구? 우군이 넌 무슨 급이야? 어? 그냥 1급이야? 그 다음에 뭐야? 2급이야? 뭐부터 공익이야? 4급부터? 요즘은 그냥 1, 2, 3, 4 이렇게 하나? 우리 때는 갑종 1, 2급, 을 1, 2, 병 1, 2 이렇게 해가지고 갑종 1급이 상등품이야. 한우 A, 트리플 A. 근데 하나님이요 군대를 빼주셨다니까. 나도 장관 되긴 틀렸어. 청문회 하면 또 병역 기피에 뭐 이거 다 뒤지. 그 제가 병역 면제가 돼가지고 제가 그때 무식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내가 군대 가서 3년 고생하느니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의 일하겠습니다.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는지 몰라. 무식하게. 그리고 그때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녔어요. 실제로 시골 교회가요 새벽기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셔? 우리 교회 지하 예배실은요 이건 호텔이야. 호텔. 여름에 시원하지 겨울에 뜨뜻하지. 시골 교회는요 보통 마룻바닥에 한겨울에 이 난로 하나 피지요. 그러면 새벽에 전도사님이 일찍 일어나서 난로 펴. 그러면 새벽기도 가가지고 연기만 깃대 먹는 거야. 난로는 열도 안 오르고. 그리고 불 제대로 피울 때는 이제 집에 와야 돼. 그런 데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정말 내가 그때 진짜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몸이 펄펄 끓었나 봐. 그냥 티만 입고 나가서 엄동설원에도. 그래가지고 우리 그때 노인네 할머니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 담요를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한테 이렇게 덮어주고 그런 기억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무식하게. 군대 가는 3년 동안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하겠노라고. 그래서 나는 3년만 해도 되는데 지금 30년째 하고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군대를 빼주시면서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내가 세상에서 뭐 다른 일 해본들 나는 주의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하기로 결정하고 그래서 신학을 졸업하고 이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3년만 해도 되는 걸 30년째 한다니까. 그리고 이 길을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감사하면서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뭐 기분 나쁘셔? 나도 수많은 배신과 고통과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바울같이 나도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나도 여기까지 왔어요. 나는 이걸 분명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다음에 앞마당은 골프장으로 뒷마당은 풀장으로 언덕 위에 하얀 집 짓고 이게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기어 놓으신 코드가 있어요. 송교육이 너는 송씨 가문의 24대 손으로 내가 보내줄 테니까 네가 장성하여서는 주의 일을 하거라. 그래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깨닫고 이걸 바울의 인생으로 봅시다. 바울이 정말 이스라엘의 명문 가문으로 율법에 도통한 자로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로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권층으로 세움을 받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을 잘 몰라가지고 자기 인생의 전반부를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 손에 스데반도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야 바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니? 내가 언제 핍박했는데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임마. 내가 너는 유대인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야. 근데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내가 택한 뜻하고 상관없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당기는 거 아니야? 그때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의 코드를. 그래서 거기서 180도로 삶이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헌신했다니까요. 바울의 비전이 자기가 그렇게 제자들이 반대하고 동료들이 만류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제가 있어도 자기가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는 죽어도 간다.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비전.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도 바울에게 더 디테일한 모습으로 비전을 세워가는 것을 보면 바울이 육체의 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이 3번 기도했다는 거는 3일 정도 새벽 기도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한 번 기도했다는 거는 뭐 40일 작정 기도를 했다든지 하여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거 병 고쳐주셔야 주의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온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출장거리도 많고 환경도 힘들어서 건강 주십시오. 왜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시면서 내 병은 안 고쳐주시나요? 이거 덕도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은 병 고쳐주면서 병 걸려가지고 골골하면 이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첫 번째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실까? 2번째 기도했는데 또 말씀 안 하셔. 3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너 네가 건강해야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자꾸 큰소리 치지 말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병 갖고 가. 내가 네 병 때문에 주의 일 못하게 놔두진 않아. 오히려 네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지고 가. 그걸 깨닫고 나서는 다시 기도 안 했어요.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쪽에 다시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야 주의 일 잘할 수 있죠. 네? 건강치 못해서 지금 봉사 잘 못하시는 거죠. 네. 그럼 돈으로 합시다. 내가 돈만 많으면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죠. 지금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죠. 죄송해요. 우리는 자꾸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부유해야 되고 내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심겨 놓은 코드가 뭐냐면, 너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지는 사역을 네가 잘 감당해. 네가 건강하겠다고 자꾸 우기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 결국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지병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제대로 쓰임받았죠. 바울의 인생을 놓고 보면 절반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멸망의 길을 간 사람이고, 절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공의 길을 간 사람이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기준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사람은 멸망한다. 이 얘기예요. 그럼 우리 쪽으로 놓고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비전을 분명히 보고 계십니까? 네? 최은영 집사님. 최은영 집사님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은 뭐야? 어떻게 생기면? 섬기면서 산다는 거는 남편에게 큰 소리 치면 돼, 안 돼? 응? 안 되죠. 그냥 남편을 잘 섬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는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 거고, 그러죠? 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능하면 하나 더 낳아야 돼. 에?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최장로님한테 물어봐야지. 여러분, 그럼 우리 객관적으로 놓고 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본적으로는 가정을 꾸리도록 코드를 심어 놓으신 거죠. 예? 여러분, 우리 현실로 봅시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거예요. 성경에 결혼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시잖아요. 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짝을 찾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첫 단초예요.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적게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죠. 자녀는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그랬고,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태열매는 그 사람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을수록 대기업 오너라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내 인생의 비전을 세우려고 하면 빨리 결혼할 생각해야 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을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려면 믿음 좋은 남자가 어디 있나 눈에 불을 켜고 찾아봐야 되고, 그런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기로 기도하고 그렇게 키워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한다, 이 얘기거든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시대의 패턴을 보세요.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하지 않아. 상황이 되면 결혼하려고 그래. 아니면 사고친 기념으로 결혼을 해. 이 시대의 패턴 아니에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도 애를 낳을까 안 낳을까를 뭘로 결정을 해요? 직장과 사업이 안정이 되면 그때 육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 스케줄을 잡자. 이쪽이죠. 이게 방자히 행하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준이 안 정해져 있고, 애를 낳아야 되는지 안 낳아야 되는지도 세팅 안 해놓고 살고 있고, 형편에 맞춰서 직장이 되면, 사업이 원활하면, 여러가지 여건이 맞으면 그때 결혼하고 그때 해산하고 그때 이런 식으로 사니까 결국은 뭐예요? 망한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 객관적인 일들로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기본적으로는 결혼해야죠. 그리고 애는 많이 낳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코스로 가게 되면 방자에 행할 것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효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제가 계속해서 요즘 외쳐대니까요. 우리 이번에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요. 비전을 정했다요. 그게 뭐냐? 자기는 빨리 결혼한다. 그리고 애를 5 낳겠다. 얘가 김가빈이에요. 우리 김장로님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 집사님한테도 확인해봤어. 빨리 결혼하려고 하면 밀어줄 거냐 막을 거냐. 그랬더니 밀어주겠다고 했죠. 얘한테 도전을 받은 친구가 우리 정희석 집사님 딸 정은영인데, 정은영이는 자기는 6 낳기 비전을 딱 정했어. 그리고 요것들이 둘이 동기인데 요 둘이 약속을 했대. 우리 먼저 결혼한 사람한테 늦게 결혼하는 사람이 선물해 주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은영이가 가빈이한테 내가 먼저 결혼할 거니까 너 6인승 유모차 준비해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설계하다가 보니까 결혼 빨리 해야겠다. 애는 몇 낳겠다. 이게 정했잖아요. 그림이. 그러니까 얘네들이요. 요것만 정해놔도 이 아이들의 30대까지는 이미 인생이 세팅돼 있죠. 얘네들은 방자에 행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오다가다 누구 만나면 그냥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이런 기준으로 살지 않는 거죠.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지멋대로 행동하다가 결국은 망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비전은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그것을 매진해 가는 게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려고 하는 나를 향한 비전이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따라가느냐가 관건이에요.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묵상해야 되느냐? 만화책 열심히 봐도 안 되고 자기 개발서를 묵상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를 묵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거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을 준행해가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일들에서 지멋대로 기준 없이 살아가다가 멸망하는 사람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는 빨리 결혼하겠다. 그리고 애를 5 낳겠다, 6 낳겠다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더 많은 애들을 낳겠다는 각오를 갖고 생기는 아이들이 있었으면 좋겠어. 연수야, 너는 몇 낳고 싶냐 앞으로? 2명? 너 오늘 기도 열심히 해. 2명 낳아가지고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지 않아. 본전치기 아니야. 둘이 만나가지고 둘 낳으면 본전치기야. 그렇다가 사고 당해가지고 하나 혹이나 거기까지 그만하죠. 여러분 보세요. 내가 빨리 결혼하겠다. 그리고 자녀를 5 낳겠다, 6 낳겠다. 그러면 남자들을 볼 때 얘들이 어떤 남자를 보겠어요? 돈 많고 명 짧은 남자를 보겠어요? 명 길고 신앙 좋은 사람을 보겠어요?
에? 아니 성경대로 살기로 아이들이 계획을 세우고 남자들을 본다면 믿음 좋은 남자 볼 거 아니요. 예? 세상에서는 여자들이 가장 좋은 남자가 누구요? 돈 많고 명 짧은 놈이죠. 최현영 목사님. 어? 아니 세상 사람들이 최현영 목사님이 만만해서 그래. 우리가요 다른 데 눈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믿음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 빨리 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빨리 하면 거기에서 타선 낳겠다고 그랬으면 최소한도 10년은 기본이야. 그럼 그 아이 30대까지는 인생 설계가 돼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자녀를 낳았으면 걔네들이 어떻게 자녀를 키우려고 그러겠어요.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가르칠 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로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키우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40대 50대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아랫대를 축복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로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 5을 낳아야 되는데 건강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파트너를 만나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비전을 세웠다고 해서 비전을 안다고 해서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서 부단히 노력하고 추구해 가야 되는 어떤 도전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우리 몫이에요. 역대하 4장 9절부터 10절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베스의 기도를 알고 있죠. 야베스는요 그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이 얘기를 현대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해산할 때부터 어려운 아이였다 이 얘기예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장애아로 출생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아이를 위하여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원컨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야베스가 기도해요. 출생 때는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출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 삶을 살아왔는데 결과물로 보면 9절에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출생이 그렇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경을 넓혀달라고 정말 내가 환난 가운데 살지만 이것을 벗어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다른 정상적인 출생의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비전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면 그 일을 위하여서 부단히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되는 건 아니에요. 비전을 몰라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비전을 알고도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건 비전을 안다라고 해서 비전을 알게만 하면 그냥 신앙생활 잘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비전을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신앙생활도 엉망진창으로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충성되게 교회에서 집사로 장로로 쓰임받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를 목회자로 삼는 거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목회자의 길 간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우리 동기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장로로서 우리 동기들 많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엉망으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내 비전을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길을 믿음으로 감당해 가면서 정말 여호와의 율법 가운데 기록된 은혜에 복된 것을 누려갈 수 있어요. 어느 사람이 천국을 갔대요. 천국을 갔는데 베드로가 인도에서
자기 집으로 가는 중에 창고를 봤대요. 창고를. 근데 그 창고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베드로 님한테 한번 들어가보자 그랬대. 베드로가 그냥 가자 그러더래. 보지 말고. 그래서 그러면 또 더 보고 싶잖아. 그래서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갔대요. 갔더니 창고문을 열어봤더니 박스가 쫙 진열되어 있더래. 근데 거기 다 이름이 써 있더래. 근데 자기 이름도 있더래. 그래가지고 저걸 한번 열어보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리더래. 열어보지 말자고. 그래서 왜 열어보지 말자고 그러냐. 열어봐야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거다. 열어보지 말자.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굳이 열어보자고 그랬다네. 그래가지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열어봤더니 거기 자기를 향한 축복의 리스트가 쫙 적혀 있더래. 근데 자기가 이 땅에 있을 때 전혀 생각도 못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 뜻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그냥 빼곡하게 있는데 다 못 지킨 거야. 다 남의 걸로 하다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어보지 말라 그런 거야. 그 열어봐봤자 너 괜히 마음만 상하니까. 이건 예화예요. 쓸데없는 또 진짜 그 박스 찾으러 오늘 밤부터 또 다니지 마시고. 우리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도 심어주셨고 그 일들을 따라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너무나 큰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지 마음대로 방자히 행하다가 결국은 멸망한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디슨이 그런 말 했죠. 1%의 영감과 90%의 노력이 성공으로 이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에디슨이 99%의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1%의 영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 그러죠.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을 선점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1%의 축복을 하지 않으면 다 허사라고요. 안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된다고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신다면 깊이 묵상하세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틀을 보여주실 거예요. 이미 다 보여주셨지만도 우리가 그것을 흐트리고 살아온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결혼은 빨리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아까 그 아이들이 잘 세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길을. 그리고 아이는 많이 낳아야 된다고요? 적게 낳아야 된다고요? 많이 낳아야 된다고요. 그런 일들로 인생을 세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축복한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결혼을 하든 안 하든 상황에 따라서 애를 낳을까 말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는 결국 기준 없이 살아가는 일들로 인하여서 망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크게 같이 봉독을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잠언 29장 18절 다 같이 크게 봉독하고 통성으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